네, 언젠가 책 한 권을 읽었는데요. 책 제목이 Stock, Navigation, The Transition of Life and Leadership. 우리말로 하면 전환기, 스톡 됐다는 겁니다. 네, 이런 책 제목을 언젠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참 되게 의미 있었던 책입니다. 전환기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계속 자라고 성장해야 되는데 이 성장이 딱 하고 멈춰 있다가 한 단계가 끝나고 그 다음 단계로 성장하는 막 시작할 그 즈음, 이거를 전환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기간은요, 금세 그냥 내가 점프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찰나가 아닙니다. 마치 어떤 때는 이 전환기를 지나다 보면은 이거는 정체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왜 움직여지지 않지? 왜 자라지 않는 거야? 왜 성장하지 않지? 왜 변화가 없는 거야? 이게 정체나 위기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걸 전환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책 제목도 스톡, 움직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사람이요, 불안해요. 그리고 자신감도 잃어버리고요. 맨날 제자리 걸음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지난 한 주는 이제 2011년도 6월 마지막 월요일부터 7월 첫째 주 토요일까지, 이게 지난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 상반기와 하반기를 이어주는 주간이었습니다. 물론 의례껏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이건 분명 전환기입니다.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 그런 전환기입니다. 이 전환기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또 내면 치유와 해피 엔딩이라고 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참석했던 많은 뉴욕의 목사님들, 또 사모님, 많은 교회 성도들, 또 우리 교회 성도들, 본인이 한 번도 대면해보지 못했던 영혼 깊숙이 있는 상처와 아픔들을 대면하고 치유받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신음하고 있는 사람인데, 분명 낯빛을 보니까 신음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2박 3일을 통해서 활짝 웃는 모습으로 펴졌습니다. 무언가를 강하게 경계하고 있는 사람이 분명한데 이 경계하는 사람들이 무장해제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하기도 했지만 1000번 두드려 얻은 한 가지 소원, 그러니까 레브 쇼메아, 듣는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2박 3일 동안 내면치유 해피엔딩 프로그램을 통해서 뭘 했느냐, 그룹별로 아주 고도로 훈련된 전문 리더를 한 명을 두고 한 7, 8명이 계속해서 상대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어주는 거예요. 아니, 들어주니까 이 사람들이 대굴대굴 구릅니다. 그냥 말로 막 그냥 구릅니다. 통곡을 합니다. 한이 풀어집니다. 상처가 올라옵니다. 상처가 치유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제 혼자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2박 3일 동안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자녀들 2박 3일 동안 아침 일찍부터 저녁 11시까지 언제 한번 눈을 마주치고 그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한 번도 없습니다. 아니, 2박 3일 동안 지금까지 수천 일을 살아왔을 텐데, 수백 일을 살아왔을 텐데, 내 사랑하는 사람이 2박 3일 동안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주고 함께 공감해주고 내 귀를 열어가지고 들어준 적이 과연 여러분들은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바쁩니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돈을 벌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됩니까? 저는 풀타임으로 15년, 16년째 사역을 하면서 가장
가장 의미 있는 목회 사역을 지난 한 주간 동안 하지 않았나 스스로 평가해 봤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펑션은, 기능은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뻘떡 일어나게 살리는 일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고 해피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구원을 받게 하는 겁니다. 성장이 제자리에 딱 하고 멈춰서 5살 때, 6살 때, 7살 때 나도 모르는 무의식의 속에서 웅크리고 앉아서 사람들을 두려워한 채, 노출하기를 버린 채, 나도 모른 채 성장이 멈춰버린 성인 아동, 이 성인 아동과 대면하고 또 이야기를 걸고 친구가 되고 안아주고 예수를 만나게 하고 치유받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전환기입니다. 성장이 멈춘 곳에서 다음 단계로 성장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뉴욕에 전환기가 되어준 셈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면요, 교회 숫자가 많아지면 그 교회는 좋은 겁니다. 근데 옆에 있는 교회는 몸살을 앓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난 한 주간 동안의 그런 사역은 우리 사역을 통해서 뉴욕에 있는 많은 교회들, 많은 성도들 스톱돼 가지고 성장이 멈춰버리고 움직여지지 않고 불안과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벌떡벌떡 일어나게 하고 치유하는 그런 사역이라고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꼭 내면치유 해피엔딩뿐만 아니라 이런 사역을, 이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역을 우리 교회가 앞으로 감당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도 누군가에게 그런 전환기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자녀들도요, 지금 전환기인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스터기도 있습니다. 방법을 모릅니다.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릅니다. 이런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전환기가 되어주는 겁니다. 내 가족도요, 내가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이야기해 보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모든 구성원 그룹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아픔, 상처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 안에도 100명이 있고 500명이 있으면 500가지의 사연들이 있는 겁니다. 아픔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에게도, 우리 교우들에게도, 또 주변 옆 교회에게도,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선교지에도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전환기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환기는요,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옵니다. 제가 읽은 이 책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전환기를 3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20대부터 30대 중반까지입니다. 이 전환기를 깨달음의 전환기라고 부릅니다. 이때는요,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20대 중반부터 20대부터 30대 중반까지 청년들이 이 질문을 합니다. 이때는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소명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 소명은 뭐지? 나는 어디 대학에 가서 어떤 쓰임을 받아야 되지? 나는 무엇을 해야만 할까? 그래서 이 기간에는 뭘 만나야 되느냐? 진짜로 좋은 멘토를 만나야 됩니다. 끌어줄 수 있는 멘토를 만나면 그 인생은 확 펴버립니다. 저는 그때 좋은 멘토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30대, 이 책에서 30대 후반부터 50대 초반까지 두 번째로 이 기간을 결정의 전환기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결정의 전환기는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 이 인생이 가장 바쁠 때 아닙니까? 가계, 경제, 자녀들, 승진, 수많은 인생의
짐들이 막 밀려옵니다. 시간을 다투어서 자기에게 밀려옵니다. 이 시기에는 어떤 질문을 하느냐?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시기에는 사람들이 의미 있는 일을 찾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찾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정말 좋은 동역자를 만나야 됩니다.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 함께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사람, 이 동역자를 이 시기에 만나야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50대 후반부터 60대, 이제 70대 초반까지 이거를 그 책은 마무리하는 전환기라고 부릅니다. 이때는 그동안 일에서 얻은 수확들, 정신적인 유산들, 영적인 유산들, 이걸 어떻게 매니지하느냐,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리고 누구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거냐, 이걸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하는 질문은 나에게 맡겨진 일을 누구와 나누고 누구에게 위임해 줄 것인가? 이거 별일 아닌 것 같죠? 이거 잘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마무리하는 전환기에 위임자를 찾아가지고 함께 자기의 사역을 나누고 또 자기의 정신적 유산을 제대로 물려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건 자식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식 가운데 내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시기를 찾아야 됩니다. 이때는 누구를 만나야 되냐? 위대한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위임자를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전환기에 오늘 서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세 가지 전환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깨달음의 전환기입니다. 홍해바다 앞이었습니다. 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하는데 늘 정체였습니다. 430년 동안 정체입니다. 움직여지지가 않습니다. 스톡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변화를 목전에 두고 이제 막 이집트에서 발을 떼고 르비딤에서 발행하여서 홍해바다 앞에 섰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맞이한 깨달음의 전환기인 것 같습니다. 이 홍해바다 앞에 건너에는 광야가 있습니다. 이때 그들은 이 방향을 깨닫고 소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방향이 어디지? 위쪽으로 가버리면 21일이면 가는데 이거 어디로 우리를 가야 되지? 그 우리의 소명은 무엇이지? 이걸 홍해바다 앞에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좋은 멘토인 모세를 만났습니다. 두 번째로 요단강 앞에서, 오늘 본문의 요단강 앞에서 결정의 전환기를 맞이합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또 정체했습니다. 늘 그 자리였고 그 똑같은 밥에 똑같은 음식에 똑같은 물에 똑같은 사람을 만나며 살아왔습니다. 성장할 것 같은데 바로 눈앞에 고지가 보일 것 같은데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늘 제자리였습니다. 여기 우리 삶에 담긴 의미가 무엇이지 늘 궁금했을 겁니다.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 앞에 딱 하고 섰습니다. 이 요단강 건너에는 지금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땅입니다. 이때 그들은 우선순위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때 여호수아라고 하는 기가 막힌 동역자를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났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마무리하는 전환기입니다. 여호수아 통째는 거의 대부분 이 이야기입니다. 들어가서 무엇을 했느냐? 그 땅을 위임하고 분배할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분배하는 과정을 그려줍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내용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입성한 출애굽 광야 2세대, 출애굽 2세
1.5세, 2세, 그 출애굽 광야 2세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위임해 주게 됩니다. 땅을 분배해 주게 됩니다. 위임자를 만난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한 관문, 두 관문, 세 관문, 전환기를 거치면서 성장을 시켜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전환기를 건너고 있습니까? 전환기를 너끈하게 넘어설 수 있다는 희망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습니까? 신뢰가 있습니까? 아니면 무력하게 늘 나는 이 자리고 정체고 변함이 없고 성장이 없다는 걸 마치 단언하면서 내 삶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머물러 살고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의 모든 사람들은 자라가고 성장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꼭 좋은 멘토를 만나시고 좋은 동역자를 만나고 좋은 위임자를 만나서 때마다 닥쳐오는 전환기를 기가 막히게 아름답게 귀하게 넘어가는 그런 특별한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전환기를 잘 통과해서 성공한 성장한 예가 하나가 있습니다. 날아다니는 여러분들 솔개 아시죠? 솔개가 다 날개를 펴고 하늘을 납니다. 근데 그 솔개의 나이는요 40살입니다. 길게 살면은 아무 일 없이 길게 살면 40살까지 삽니다. 근데 이 40살이 가까워지면요 먼저 이 부리가 길어집니다. 그리고 흐느적거립니다. 그리고 그 부리가 꼬부라져 가지고 자기 가슴을 콕콕 하고 찌릅니다. 또 발톱은 그 날카롭던 발톱은 길어져서 아무것도 핥히고 아무것도 사냥하고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깃털은요 점점 두꺼워지고 둔탁해지고 무거워져 가지고 하늘을 비상하고 날고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날았던 그 비행을 이 솔개가 할 수가 없습니다. 무거워가지고 40살이 가까웁니다. 모든 솔개가 그런 건 아닌데 자연적으로 이 솔개 가운데 몇은 이때 40살이 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높은 봉우리 위로 올라간답니다. 혼자. 그리고 바위에다가 자기의 부리를 막 찢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리를 부러뜨립니다. 아픔이 있는데 부리를 부러뜨립니다. 날카롭게 합니다. 그리고 그 부리를 가지고 자기의 발톱을 다 뽑아버립니다. 살을 은 듯한 아픔, 소리를 지르면서 뽑습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발톱이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발톱을 가지고 자기의 깃털을 또 다 뽑습니다. 이 기간이 총 6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 6개월이 걸리는 기간을 통해서 이 솔개는 70살까지 자기 삶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여기 뉴욕에 그때 제가 잠깐 방문했을 때 두날개 세미나에서 이 비디오로 보여주는데 야, 패러다임을 바꾸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기껏해야 용을 쓰고 관리를 하고 기가 막히게 살아봤자 40살인데 그 40살에서 자기 패러다임을 바꾸니까 전환기를 기가 막히게 보내니까 30년이 연장되더라고요. 이건 솔개에게만 적용되는 예화가 아닙니다. 이건 영적으로도 우리 신앙에도 우리 삶에도 다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우리 삶에는요 반드시 전환기가 찾아옵니다. 이 전환기를, 이 위기를, 이 정체를, 이 답답함을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서 내 삶은 그 다음 10년이 힘있고 능력있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교회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패러다임이 바뀌면 이 성장을, 이 솔기의 성장을 저는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부르고 싶은데
이 패러다임이 바뀌면 이전에 봤던 것이 전혀 새롭게 보인다는 겁니다. 패러다임이 바뀌기 전에는 나이가 40이 돼가는 솔개가 하늘을 날아봤자 그 밑에서 예전에 기가 막히게 맛있는 걸 봐도 그건 그림의 떡입니다. 그런데 패러다임이 바뀌고 난 다음에 부리가 날카로워지고 손톱이 날카로워 발톱이 날카로워지고 하늘 높이 날 수 있는 가벼운 깃털이 있을 때는 밑에 똑같은 물체가 있으면 이거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걸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걸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패러다임을 전면 바꾸어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익숙하고 내가 고착되어 있고 내가 고집스럽게 붙들고 있었던 내 삶의 모든 패러다임이 바뀔 때 하나님은 거기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니고데모에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이걸 저는 이 표현으로 패러다임이 바꾸어지지 않으면 백날 가봤자 그림의 떡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정보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터넷 켜면 다 나오는데, 신문 보면 다 나오는데, 내 경험으로 다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걸 할 수 있느냐? No. 천만의 말씀입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은 100분의 1의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설교에 대한 책이 없습니까? 목회에 대한 책이 없습니까? 다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이 목회합니까? 비즈니스에 대한 책이 없습니까? 경영에 대한 책이 없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합니까? 패러다임이 바꿔야 됩니다. 이게 안 바뀌면 늘 보는 걸 똑같이 보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전환기 앞에 서 있는데 이게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을 사이에 뒤로는 광야가 있고 앞에는 가나안이 펼쳐져 있습니다. 광야는요, 그냥 짐 싸고 또 아침에 움직이고 또 다시 짐 풀고 자식들하고 같이 밥 먹고 자고, 이거 유목문화라고 합니다. 늘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정착하지 못합니다. 근데 앞에 지금 가나안 땅은요, 한 곳에 딱 하고 정착해 삽니다. 10년이고 20년이고 내 집 지어가지고 저장할 창고도 만들어 놓고 그 사는 곳이 거기 가나안 땅입니다. 뒤에는 시대적으로 하면 이건 청동기 시대입니다. 몇백 년이 뒤져 있는 시대입니다. 앞에는 철기 시대입니다. 이건 전혀 다른 퀄리티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아가지고 몇 명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 못하는 겁니다. 철기를 봤어야죠. 정착 문화를 구경해 봤어야죠. 그러니까 노 하는 겁니다. 가지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전환기 앞에서 성장하지 못하면 그 가나안에 데려다 놓아도 정착 못합니다. 하나님은 기가 막힌 장치를, 기가 막힌 하나님이 디자인한 장치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목전에 딱 하고 놓았었습니다. 그게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의 4가지 전술을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는데, 이 똑같은 본문 안에 첫 번째,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을 눈을 떼지 말 것. 두 번째, 자신을 성결하게 할 것. 세 번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보다 가장 앞에서 진군할 것. 마지막 네 번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강에 딱 물에 잠기게 할 것. 이게 4가지 전술입니다. 여호수아가 오늘 백성들에게 이 전술의 핵심 하나를 말합니다. 9절인데,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 언약궤에 눈을 떼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전환교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냐?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봤습니다. 뭐가 이 전환기 요단강 앞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냐? 그거는 순종입니다. 순종은 한마디로 예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스 전술로 요단강 건넌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요단강 앞에서 강 건너에만 관심을 빼앗기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강을 건넜다가는 10중 8구 예스 해야 될 때 노합니다. 여러분들 예스 다 잘할 것 같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저도 예스 다 잘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통회하고 자복해야 됩니다. 정작 예스를 해야 될 때는 내 고집 부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둔갑시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스를 해야 될 때 우리는 예스를 할 수 있는 정보는 알고 있지만 예스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알고 책을 봐서 우리가 모릅니까? 수없이 설교를 듣고 있는데 왜 모릅니까? 근데 예스를 못합니다. 고도로 발달한 가나안 문화를 만만하게 볼 게 아닙니다. 예스 해야 될 때 천하에 없어도 예스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이거는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못합니다.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이거 예스 할 수 있는 겁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예스 하는 겁니다. 이건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됩니다. 범람하는 요단강은요, 지금 막 강물이 넘치고 있는 요단강은요, 내 활약보다는 하나님의 활약이 기대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강은요, 예스 해야 건널 수 있는 강입니다. 노 하는 사람은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재보는 겁니다. 내 활약을 기대해 보는 겁니다. 영웅이 나타나 주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요단강 못 건넙니다. 예스, 하나님, 예스 해야 됩니다. 제가 읽은 아까 스톡이라고 하는 그 책에 기가 막힌 문장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걸 한국말로 바꿔보면 순종의 상급은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통찰력과 계시이다. 순종을 하면 뭘 얻느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준 새로운 인사이트, 통찰력과 계시라는 겁니다. 계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국 예스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99살까지 이거는 전환계, 전초 단계, 늘 정체입니다. 왜 나에게는 자식을 안 주시냐 이겁니다. 99살까지도 늘 정체였고 늘 불안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끊겨질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100살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라는 겁니다. 3일 길을 걸었습니다. 이거는 이 아브라함 인생의 최고의 전환기를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근데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묶어놓고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 이건 아브라함이 자기의 모든 걸 다 해서 입만 정보만이 아니라 모든 걸 다 해서 예스 하는 순간입니다. 이때 아브라함 눈에 뭐가 보였습니까? 수풀에 걸린 순양이 보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걸 여러분들에게 수풀에 걸린 순양을 보여줘도 어떤 사람은 길 가다가 그냥 수풀에 걸려 있겠지 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아마 태반일 겁니다. 그런 새로운 통찰력과 계시를 보고 나서 자손 만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기록을 남겨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인사이트는 아무나 갖는 게 아닙니다. 예스 하는 사람들이 갖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모든 걸 맡기고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오늘 우리 교인들은 이걸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부족했는데요. 지금까지는 광야 40년 살아왔는데요.
내 앞에 인생의 요단강 전환기 앞에서 하나님 나 일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통달력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수풀에 걸린 순양이 있는데 그게 자기 이삭 대신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건 아브라함만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 예스하니까. 이 세계가 열려야 됩니다. 요단강도 예스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건널 수 있는 강입니다. 예스 해야 될 때 노 하면 요단강도 못 건너고 새로운 통찰력도 못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엄청난 전환기인 이 모리아 산 앞에서 예스, 하나님이 예스 하니까 패러다임이 바뀌었고 새로운 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순종의 상급은 새로운 통찰력과 계시라는 이 말이 제 마음속에는 깊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제 이 세 가지 전술을 제외하고 마지막으로 나머지 한 가지 전술을 봅시다. 세 가지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었지만 나머지 한 가지는 백성들 자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전술입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성결하게 하라. 오늘 성결하게 하라. 내일 기이한 일들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성결은 노 하고 말하는 겁니다. 나를 지키려면 노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몸에 옷이 안 맞으면 아줌마에게 아줌마 이거 내 몸에 옷이 맞지 않습니다. 좋아 보이는데요. 이건 노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아무리 좋은 약도 내 몸에 안 맞으면요.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나를 깨끗하게 성결하게 가꾸려면 노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세상을 향해서 노하고 머리 흔들 줄 알아야 됩니다. 장차 건너갈 가나안은 지금 살아왔던 광야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현란한 곳입니다. 나를 지키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를 성결하게 하라. 내일 기이한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 깨끗한 사람을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지 않았습니까? 언젠가 플로리다 마이애미에 교우들을 데리고 효도 관광을 간 적이 있습니다. 마이애미 위에 폴트 라더데일이라는 곳인데 거기에 가보면은 미국의 굴지 대기업의 회장들 스포츠 선수들 기가 막힌 집들이 있습니다. 아마 저도 여러 곳을 세계를 다녀봤지만 그렇게 화려한 곳은 처음 봤습니다. 양쪽에 그 집이 쫙 줄 서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집 앞에는 큰 유람선 요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배들 사이로 이제 유람선을 타고 관광을 하고 가는데 제가 한 가지 희한한 거를 모든 배에 똑같은 걸 봤습니다. 이 배 수면과 이 배가 마주치는 곳에 모든 곳에 선이 있는 겁니다. 모든 배에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이 선은 제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이 선은 항해를 하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항해하면 물속에 이 선이 잠기고 정박해야 멈춰야 이 선이 보인다는 겁니다. 정박하면 이 선을 보고 바닷물이 어디까지 차올랐는지 파악해가지고 소금기를 제거하고 청소하는 사람이 따로 있더군요. 또 가장 이 항해를 하면서 충격받고 부식됐던 곳, 이것도 이 선을 기준으로 알 수 있습니다. 실제 바다의 힘과 저항을 뚫고 항해하는 부분은 이 수위선 아랫부분이라는 겁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항해할 때. 광야 40년을 항해하다가 요단강 앞에 정박한 백성은 자신의 수위선 아래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겁니다. 이게 전환기입니다.
지난 한 주 내면추 해피엔딩을 통해서 내 안에 내 무의식의 세계 속에 내 오래전에 잊혀졌던 내 허물과 죄와 상처와 안타까움과 슬픔과 모든 것들을 우리는 봐야 되는데 분주하게 바쁘게 다니며 우리는 모른 척하고 살아왔습니다. 윌리엄 밀러가 쓴 섀도우라는 책에선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To make a friend with your shadow. 자꾸 섀도우를 안 보려고 꿍쳐놓고 내가 안 보이는 곳에, 남들이 안 보이는 곳에 박아둡니다. 이걸 심리학적 용어로 섀도우라고 부릅니다. 이건 우리 영적인 용어로 허물이고 이게 죄입니다. 상처입니다. 이걸 끄집어내서 친구로 삼아줘야 됩니다. 안아줘야 됩니다. 수위선 아래에는 항의하면 안 보입니다. 밖에 나가면 여러분들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수위선 아래 부분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순종 패러다임은 yes 하는 운동이라면 성결 패러다임은 no 하는 운동입니다. 우리는 이 순종과 성결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yes 해야 될 때 yes 할 수 있는 사람, no 해야 될 때 no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여러분들이 변화받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전환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깨달음의 전환기입니까? 결정의 전환기입니까? 마무리하는 전환기입니까? 여러분들이 요단강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혹시 망설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낡은 패러다임을 바꿔야 될 때입니다. 예스 해야 될 때 예스에서 새로운 통찰력을 얻기를 바라고, 노 해야 될 때 노에서 성결의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벽이라고 생각하고 바라본 전환기, 늘 가도 벽이고 또 벽이고 또 벽이고 이런 전환기를 하나님께서는 출입문으로 바꿔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홍해바다도 막다른 미로인 줄 알았는데 그건 막다른 미로가 아니라 광야로 들어가는 출입문이었지 않았습니까? 요단강도 이거 벽인 줄 알았는데 요단강은 벽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입구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합력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는 새로운 문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2011년 7월 첫째 주일인 오늘은 요단강 앞에 우리 모든 교우들이 서 있습니다. 한밤중에 요단강을 지나 새벽에 가나안 땅을 맞이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